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본 드라마 한 편이 있는데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학 드라마 중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이러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 번 보게 되었는데요. 이 주인공 닥터 김사부라는 이 의사 김사부 한석규 씨의 돌담병원에서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최고의 그 시대 당대의 최고의 의사로 불리는 김사부와 또 그 밑에서 이제 실력은 뛰어나지만 의사로서의 사명은 아직은 부족한 여러 명의 최고의 의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김사부 의사와 또 다른 제자들의 의사와의 마찰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들은 다 문제가 있어서 의사란 타이틀만 가지고 있었지 그들의 의사의 사명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김사부와 다툼과 또 이렇게 마찰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사부 밑에서 이 어린 의사 선생님들이 수도 없이 도망치려고 했었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리숙한 시기를 지나면서 그 기간 동안에, 그 배움의 기간 동안에 이 의사들이 의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 스토리 내용이 바로 이 김사부 드라마이고, 이 드라마에서는 이것을 모난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슴 깊게 다가온 대사 하나가 있는데요. 사진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김사부의 제자였던 한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다른 잡생각은 안 한다. 그냥 머리에 딱 하나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게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끔은 미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걸 사부님은 낭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살려야 될 사람이 누구든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누구인지 따져가면서 살리면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드라마를 보면은 참 다양한 환자들이 이 병원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누구를 구해주다가 다쳐서 선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심각한 전염병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른 악한 범인들까지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의사의 몫이고 사명인 것이지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자신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 의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의사는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번 이제 가로막히게 되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돈 혹은 권력 가운데에서 살려야 될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조금 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먼저 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돈, 권력으로 인해 그들의 법칙을 깨트리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살려야 될 그러한 환자들을 살리지 못해서 주저하는 상황도 벌어지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끔은 미쳐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이익과도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과연 내 앞에 나한테 주어진 한 영혼에게 얼마만큼 미쳐 있는지, 이들만큼 죽어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마음에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나, 그 사람을 따져가면서 누구인지 봐가면서 살려가고 있진 않나. 오늘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선을 베풀라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그러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었죠. 구원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 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시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경건한 사람들, 또 경건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의 원어가 어떤 거냐면 헤세드에서부터 이것이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헤세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이죠. 자비, 인자, 그리고 사랑, 신뢰, 이러한 성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설명이 필요가 없는 이 세상의 이치와도 같은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입니다. 많은 양의 수확을 하고 싶다면 많은 양의 씨앗을 심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좋은 품질의 좋은 곡식을 수확을 하고 싶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할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추수와 평가를 받는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을 심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좋은 씨앗을 뿌려야지 양질의 곡식을 추수할 수 있듯이 제대로 뿌려야 좋은 씨앗을 뿌려야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이치, 당연한 원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스스로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콩을 심었는데 팥 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사과나무에서 배를 따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냐? 심지도 않고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라고 하면서 속이는 것이죠. 한때 청년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던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욜로라는 단어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욜로족이라는 또 단어가 만들어져서 그 단어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인생은 단 한 번뿐, 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 내 행복을 위해서 그 한순간을 살아가자라고 말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 젊은 청년의 때를 즐기면서 살아가자라고 말하면서 즐기는 사람들을 뜻하죠. 이것과는 반대로 하나의 단어가 더 있는데요. 이 욜로족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돈을 짧은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젊은 청년의 때에 짧게 일해서 왕창 돈을 벌어서 빠르게 은퇴해서 뒤에 노후에 편하게 지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젊은이들이 요즘 30대, 40대, 50대에 조기 은퇴를 꿈꾸고 돈을 모으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인 세상, 돈만 보고 살아가는 세상, 이 요즘 젊은이들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한 짧은 인생의 순간으로 끝이 나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사신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귀한 인생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그 구주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떠한 인생,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은 바로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열매를 위해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어떠한 사람은 육체의 것으로 썩어 냄새나는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가진 사람, 이 두 사람의 부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바른 믿음으로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면은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인생 가운데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성도는 성령의 일, 성령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부모의 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죄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기본 뿌리가 되어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이라 할지언정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의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신분, 재능, 지위, 명예 등을 사랑하면서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게끔, 육체의 것을 쫓아 살아가게끔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것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바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가진 것,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이라고 말하는 돈, 신분, 재능, 지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을 했는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생명과 시간과 재능, 능력, 신분, 지위, 물질 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며 그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해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이 말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무언가를 필요로 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고백처럼 그러한 고백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필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 육신의 것,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힘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그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먹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할 것이고, 직장에서 좋은 자리에서 또 위치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목적이 그 세상의 것에 치우쳐서 그 목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목표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을 사랑하며 죄로 무너진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의 이웃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특정 지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구별과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웃의 사랑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은 말씀 사역과 동시에 섬김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것만으로도, 죄인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 우리의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과 그리고 앞으로 올 그분의 나라, 그분의 때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 지나다 보면은 그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나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올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심는 삶,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령을 위해 심지 않기 때문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성과에 따라서
그것의 평가의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는 말하지 않는 그러한 이 평가의 기준에 벗어나서 우리는 오늘 읽은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좌절하며 낭망하며 절망하지 말고 꾸준히 인내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때가 이를 때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뜨겁게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증거되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대는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또 하루아침에 변해가고 있는 그들의 생활 습관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보면서 우리가 더 그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세대를 위해서 지금은 뿌리고 더 심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때일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들이 자라나다 보면 지금 당장은 그들 앞에서 그들 마음 가운데 변화될 마음이 없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둘 때, 하나님이 심판의 때, 다시 오실 때 그들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가 그때에 거쳐질 줄 믿으면서 우리 앞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가정, 아직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 지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볼 때가 다가올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그들을 통해서 거둘 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대가 끊임없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우리에게 매일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들은 다 때가 있고 그것에 기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러할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곳, 직장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그 때를 감당해야 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어진 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편을 갈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친한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사랑들하고 베풀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영혼들을 동일하게 사랑해 주어야 하며, 더욱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서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짐을 함께 져주고 함께 가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것, 육체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특히나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 가운데까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곳곳에 흘러 넘치도록 육체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내가 기쁘게, 나만 즐겁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며 기뻐하며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잘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더욱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